우리가 태어난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국가죠. 대부분의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아들을 선호합니다. 네, 저도 귀한 아들로 자라서 마지로 태어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매운 거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할머니께서 김치 씻어서 이렇게 먹여주셔가지고 매운 거 잘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네,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지만 또 사실 저도 그 아들 노릇을 잘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아들보다 딸이 더 효도를 하고 또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물건이나 대상도 내가 마음을 주고 정성을 쏟은 만큼 또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그 모습도, 레위 지파의 모습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지가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이었던 그 아들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은 당시 레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선택임을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장자와 레위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7절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장자 또 레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자가 누려야 할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들이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레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 배우자를 택할 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잘생겨서, 착해서, 나랑 잘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나 어떤 물건을 택할 때에도요, 내가 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 나름의 이유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과 이유에 부합할 때 우리는 어떤 물건을 골라요. 여러분 뭐 차를 사실 때나 여러분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실 때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어떤 조건들을 가진 물건들을 여러분이 택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요즘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듣는 대답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다정다감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이거 왜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제가 요즘 저희 아들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답이 I don't know. 몰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항상 답으로 줘요. 근데 정말 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말씀 받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경험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기본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세상적인 형통과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에 대한 은혜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와 불순종과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바뀌고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실수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목적,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보면 그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장자에 대해서도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 마지막에도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은 이 2구절의 말씀 가운데 레위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소원은요? 하나님 그러면 내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이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당신은 내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물속에서도 침몰되지 아니할 것이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험을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물속에서도 불속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많은 일들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일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마저도, 시련마저도 전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배워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만 축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레위 사람들을 장자로, 영적인 장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는데 그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그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게 되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 그 가정에는 그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확장하여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본래는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 나타내는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여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눠지고 누려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단지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단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도 우리의 열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시작은 이제 우리 문제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나의 시간과 마음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정성과 섬김 하나, 또 나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맡겨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려진 작은 섬김 하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드려진 작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 물질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그 마음을 바꾸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섬기면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우, 나는 왜 맨날 이 일을 맡아서 맨날 피냄새 맡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지파가 맡은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고 쓰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던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의 도구로 불러주셨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정작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에 묶여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보다 훨씬 크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 앞에 종기 세워가시는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온전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흥황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